성경책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썬데이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늘날 우리의 로데이, 주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썬데이에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고 부활을 늘 확신하고 증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서 보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새벽 미명 때 그때 부활을 하신 것이지요. 빈 무덤에서 나오시는. 오늘의 본문은 첫날 어느 때예요? 저녁 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후예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여인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모여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셨고,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게도 직접 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 증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 상황이 거의 한나절이 다 돼갖고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모인 곳의 문까지 닫아놨어요. 왜? 자기들 모인 곳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일까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으십니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제자들 역시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했었을 때 그들이 100%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놀랍고 두렵지만
그 말씀이 긴가민가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이런 의심 반, 믿음 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작년 부활절에는 거의 모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심상치 않고 또 지금처럼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두려움과 실제 불안감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오늘 모이면 상대적으로 위생도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도 다 쓰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이지만 또 뭐 저도 지금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1년 전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또 실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상 가운데는 주일날도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00% 안 믿었거나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이 전파한 그 내용을 모두가 의심했기 때문에 모인 곳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에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아서 어떻게 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을 열거나 노크를 하신 게 아니라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모인 무리들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훅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흰 옷 입고 덕하니 서 계시면 다 같이 환호하기보다는 먼저 다 같이 놀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또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손에 뭐가 있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이야 그냥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죠. 장갑을 안 꼈을 테니까. 그런데 옆구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굳이 옷을, 특히나 유대인들의 원피스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서부터 주섬주섬 끌어올리셔가지고 말란 말이야. 내가 귀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 제자들 눈에는 혹 우리 귀신인가 유령인가, 왜? 이 벽을 뚫고 그냥 쑥 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저 밑에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걸 왜 눈으로만 확인했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봤어야지. 나중에 도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넣어봐. 넣어봐.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사실 제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도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도 못했고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당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느냐? 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예수님 살아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마지막 명령 내린 것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앞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다 알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퀘스천이 생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도요 상당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하면 바로 아멘이에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분명히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터이니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매뉴얼, 그러한 설명을 들었던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것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들의 제자된 정체성을 확신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것이 이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잡히면 죽을까봐, 잡히면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모여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실체인지 귀신인지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너희를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찍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을 다 보고서 단순히 팩트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왜 보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의 이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난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준 거 문자로만 그렇게 보이기 십상이지만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때에는 뭐와 함께 보냄을 받는 것이냐? 바로 이 복음과 함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삶을 보고 배우고 듣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와 명령과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러함을 얻는 그 중요한 고리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뉴스만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만 오늘 부활절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뉴스에도 뭐라고 나와요? 아나운서가 오늘은 부활절로 각 교회에서 뭐 한다? 예배 드린다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큰 모임을 가진 게 어디냐면 그
그 월드컵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어요. 부활절 날 새벽에. 거기 수용 인원이 5만 명, 6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 증거는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증거할 때 더욱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골방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여기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과 성령 없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이래 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그 뉴스가 기쁨의 뉴스예요. 그냥 귀로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에겐 굿 뉴스,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가족이 됐든 또 직장 동료가 됐든 나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심지어 죄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국의 유명한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자기 형이 대표로 있는 이 기획사에서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형이, 이 박수홍이 번 모든 돈을 다 자기가 갖고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형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고발이 일어난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돈이라는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를 법정에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상처받고 내가 준 상처는 별로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가슴에 남겨두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천재 조건이에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의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은 이들의 삶은 나 아닌 다른 이가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의 죄든지 사할 때, 나에게 상처 입은 자의 죄를 사할 때 비로소 나도 주님 앞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우리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그마한 죄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도 우리가 깨뜨릴 것이요, 나의 가슴에 정서에 상처를 준 모든 죄까지도 용서할 것이요, 나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죄된 삶,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된 삶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으며 이 죄의 사슬에서 깨뜨림을 받으며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는 진정한 성령을 받은 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